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은혜받아 숙성된 좋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나이가 들수록 좋은 것 4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에 잘 타는 오래된 나무, 그리고 마시기 좋은 오래 숙성된 포도주,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오래된 친구, 그리고 독서하는데 연륜이 쌓인 노 작가, 이렇게 넷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모든 포도주가 오래됐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잘 숙성된 포도주는 맛과 향이 깊고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코스코에 갔다가 전시된 와인 한 병의 값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와인 한 병 값이 10,000불이 넘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그 와인은 잘 숙성되어져서 맛과 향이 깊고 좋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묵은 포도주를 좋다고 하신 이유 역시도 잘 숙성되어져서 맛이 깊고 좋은 향이 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술,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잘 숙성되어 깊이 있는 믿음과 좋은 향기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포도주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가 잘 숙성되어져서 그 사람에게서 참다운 신앙의 맛과 좋은 믿음의 향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면 돈도 잘 벌고 또 출세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옳은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풍성함과 존귀함은 예수님 믿을 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일 뿐 어느 때는 도리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철을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셨을 때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향하여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고, 그리고 세리들과 다른 세리들도 그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주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로 자신의 배를 배불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기를 누가복음 5장 3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 곧 참으로 복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세리, 죄인, 레위 역시도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된 사람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제자이고, 이 레위 마태는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돈 많이 벌고 높아지고 출세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역시도 사실 이 자리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교회는 내 자신 죄인임을 깨닫고 새 사람 되기를 갈망하고, 그러면서 잘 숙성된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관계에서 신앙이 깊은 맛을 내고 좋은 향기가 나타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능히 그 인생을 바꿔주셔서 좋은 인생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피가 섞인 것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부정하다 해서 이방인 취급을 하고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면 거리상이나 시간상이나 모든 것들을 줄이고 빨리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 부정하다고 해서 그 옆으로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인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생수를 갈급해하는 목마른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가성의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정작 본인은 그 목마른 고통을 겪으시면서 사마리아를 찾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얻어 해갈된 이 수가성의 여인은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예수 증거하는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아무개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가 찾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하신 것처럼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인생의 문제 해결받기를 갈망해서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셨을 때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 보면 이 세리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좋은 신앙의 맛과 향이 있는 좋은 믿음의 삶이 되기,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고집피워 지키려고 했다고 하면 그는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던 중에 신하들이 하는 말에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엘리사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궜을 때 그는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허세를 버려야 됩니다. 거짓된 모습도 버려야 하고 허망한 욕심도 버려야 하고 남 미워하는 잘못된 마음도 버려야 하고 반복해서 행하는 잘못된 죄의 습관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처럼 육신의 쾌락을 추구했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남 흉보는 자리, 비방하는 자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약된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은 대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하속들과 함께 모여서 불을 쬐을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인간관계도 떠나 예수님을 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죄다 싶은 모든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된 인생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또한 중요합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만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보면 레위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그리고 큰 잔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느니라 얘기했어요. 앞으로 보겠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어해야 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불이 났게 뽕나무에서 내려와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군가의 것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하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도 레위나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숙된 좋은 신앙,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 쓴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에서 나오는 데니 크로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직업권투 선수인 데니 크로스는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에 술을 마시고는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을 치게 됩니다. 경찰관을 친지도 모르고 한 30m를 끌고 가다가 그제서야 사람을 친 것을 알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경찰관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 일로 그는 20개월의 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교도소 생활이 얼마나 거칩니까? 그런데 주먹을 쓰는 직업인지라 주먹으로 평정을 해서 교도소의 생활은 그리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주먹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밤이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문 열고 닫는 소리만 해도 잠을 못 자고, 특별히 30m나 경찰을 끌고 가다가 죽게 한 것이 자주 떠오르면서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런 자신의 사정을 죄수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죄수 가운데 한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날 밤에 이 데니는 하나님 제발 잠 좀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그날 잠을 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식까지도 있었어요. 또 다시 불면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제발 잠 좀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아침을 맞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데니는 기도를 하라고 했던 죄수에게 성경을 빌려달라 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 속에 예수님은 자기는 주먹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던 이 데니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되게 이르게 됐는가? 그 모든 이유가 술과 마약, 여자, 방탕한 생활 때문이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데니는 그 주일에 예배 갈 사람 그랬을 때 심지어 코실도요 하면서 그도 예배를 참석하게 됐고, 예배가 끝났을 때 목사님에게 성경이 보면 어둠의 세계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지옥이라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는 데니에게 부탁하시기를 감방으로 돌아가게 되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데니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침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죄가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눈물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이 느껴졌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잤고, 그리고 매일 밤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게 된 데니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십자가 지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그리고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감당을 했습니다. 만나는 죄수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배에 참석하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신참이 오면 버릇 가르친다고 폭력을 행하기가 일쑤였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류하고 자기가 있는 그 감옥 안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싸움은 담배와 마약이라고 하는 유혹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나면 그게 어떻게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데니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끊어지면서 더 이상 유혹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노동하러 나갔을 때 교도소는 그에게 더 이상 교도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새롭고 모든 것들이 다 밝았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었지만 그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데니가 출소를 하고 10년이 지난 후 다시 같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인터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럴 때 데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새로 이 교도소에 부임한 목사입니다. 데니는 출소 후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됐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데니가 변화를 하고자 해서 노력해서 되었다기보다는
마음에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되어져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늘 잔치하는 복된 좋은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조금만 잘못해도 손가락질하고 전과라도 있게 되면 실어버린 바 되고 버린 바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은 목사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 들여볼 수 있다고 하면 자신은 더 이상 목사의 사명도 남편도 아버지도 그 일 모두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멀리하고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죄인된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새롭고 그리고 은혜로 숙성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가슴 벅찬 기쁨의 소식, 희망의 메시지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 좋은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고 복된 좋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 늘 잔치하는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리 레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시기해서 비판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믿음의 삶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과 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놓고 잔치하는 복된 날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는 그때는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사는 일 다 제쳐놓고 그것보다도 먼저 이 빼앗긴 예수님을 찾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부산 제1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노숙자들이 교회에 와서 쉴 수 있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재직들이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노숙자들 쉬게 한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시려고 교회에 나가보셨더니 교회 사무실 문이 부서져 있고 몇 가지 기물들이 없어지고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무척 난감해 하셨고 어떻게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일이 되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다 성도들에게 말씀 다 알려드리고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린 것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의 일로 제게 아주 귀한 깨달음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물건 잃어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흔히 건강 잃어버리는 것, 모든 것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잃어버리는 것은 건강 잃어버리는 것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아니면 점점 식어가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 먼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잃어버린 것 있으면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것 제쳐놓고서라도 예수님을 찾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 예수님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당장에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비유의 말씀으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39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낡은 옷 수선하기 위해서 새 옷 조각으로 그 낡은 옷을 기우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천조각, 낡은 천조각이 서로 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새 포도주가 발효를 하게 되면, 부풀게 되면 낡고 딱딱한 가죽 부대는 견딜 수가 없어서 터져버리는 것 때문에 새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새 포도주는 우리가 받은 새로운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부대는 그 은혜를 넉넉히 받아주고 좋게 숙성되게 하는 새로운 라이프, 삶의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우리의 라이프가 옛삶 그대로였다고 하면 그 은혜는 보존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더 심각한 상태로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아 보니까 이거 별것 아니네,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은혜가 하찮은 것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해서 더 좋은 신앙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옛 삶의 스타일을 다 버려야 됩니다. 당장의 삶의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가 마음속에 잘 간직해져서 그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신앙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주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것,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 그것하고 나머지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짤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떴다고 해서 그 하루가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의 특별한 선물을 주셨음을 알고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쳤을 때는 하루의 일과에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일기를 쓰듯이 영성 일기를 쓰면서 삶을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유사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설명하려고 합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표시가 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술 냄새가 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생각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셨던 저희 아버지 모습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그때는 정이 많으셔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더 이상 내 것 주장하지 않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하게 되면 저희 아버지 보니까 하신 말씀 또 하고 하신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이 많아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좋은 교회 이야기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겁이 없어지고 객기를 부리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술에 중독되면 그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도 좋지만 주위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들 모두가 믿음의 프레임을 잘 짜게 돼서, 그래서 은혜를 간직하게 되면 그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좋은 곳으로 믿음이 깊어지고 좋은 향기 나는 그런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시다고 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같이 받은 은혜를 이별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좋은 믿음의 프레임을 짜시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 은혜가 숙성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좋은 믿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박명철이라는 분이 쓰신 사람의 향기, 신앙의 향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영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이 있는데, 이 친구는 대학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사법고시 합격 영순이라고 그렇게 손꼽히는 친구입니다. 전도한답시고 후배가 이 친구에게 예배에 나오라고 했더니 영진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이 나이에 대학에 들어온 까닭은 오직 사시 합격 때문이다. 합격증을 받기 전에는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런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영진이라는 친구는 책상에 성경책에 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줄곧 밑줄을 치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휴게실에서 잠시 차를 마실 때면 언제나 성경에서 본 소중한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뒤 시험을 앞두고 고시원에 들어갔던 이 영진이라는 친구가 한날 철야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자신을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난 뒤 고민 하나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왜 사시에 목숨을 걸고 있나? 전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가정, 어떻게 해든 남부럽지 않은 권세를 가져야 한다는 야심,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낮아지시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때 마침 알게 된 것이 보호관찰사 제도입니다. 죄를 범한 청소년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돕는 일, 나처럼 어렵게 자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일, 처음엔 그저 좋은 일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그러니까 고난주일 예배 때였습니다. 헌금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기더군요.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의뢰의 지갑을 꺼내느라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갑과 함께 손에 잡힌 것은 사시 수험표였습니다. 동시에 보호 관찰사가 떠올랐고, 그래 이거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수험표를 헌금 주머니에 담아버렸습니다. 제게는 한낱 야망에 불과한 사법관 대신 보호 관찰사가 되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오며 바라본 봄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정말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 영진이라는 친구는 보호관찰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청소년들을 재생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다 자신의 생명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는 달리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있게 하신 목적이 바로 그와 같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 모두가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면 새로운 프레임을 잘 짜셔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사심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고 좋은 믿음, 좋은 향기 나는 믿음으로 숙성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복된 믿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구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세상에 어떤 것 버리고 믿음의 좋은 프레임을 짜서 잘 간직하게 하심으로 그 신앙으로 더욱 깊은 신앙, 더욱 좋은 향이 나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